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미 모이기도 전에 주 성령께서 오셔서 이 자리를 채우시며 각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했던 그 간절한 소원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각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임하시옵소서.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 성령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고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는 모세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출애굽기 33장 18절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형통을 원하고 복을 원하고 치유를 원하고 은혜를 원하는데 우리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는 한 걸음 더 깊이 나가서 하나님 자신을 사모한다는 것은 더 귀하고 존귀한 것이 되겠죠.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적을 더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가지 구했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능력, 그분의 위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광에는 여러 종류의 단어를 씁니다. 히브루 단어로서 카보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임재가 아주 thick하다, heavy하다, 느낄 정도다는 것이죠. 그래서 카보옷의 영광이 있습니다. 카보옷의 영광. 구약에서는 이 카보옷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능히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솔로몬 그 성전 낙성식에서 우리 기록에 나오죠. 열왕기하 7장에 보면. 또 실질적으로 예수님에 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신약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영광은 감정이 아닙니다. 영광은
분위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베일에 쌓여 있던 그 비밀이 드러날 때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조각가가 자기 예술품을 조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청중들에게 보이기 전에 그것을 딱 가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예전엔 특별히 그 조각가를 보여주는 그 오픈식을 하죠. 그래가지고 쌓여있던 베일을 탁 걷어냅니다. 됐을 때 조각가의 그 모습,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을 하죠. 와, 저런 것이구나 하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감정도 분위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몇 가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영적인 거니까 이 우리 그 피지컬, 이 내추럴한 세상의 일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임하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이 육체적인 눈, 내추럴 아이, 이 여러분의 눈으로도, 영적인 눈만 아니라 여러분의 피지컬 아이로도 볼 수 있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만 그냥 이렇게 아는, 특별히 그 영적으로 이렇게 올라간 어느 레벨에 올라간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국민들 모두가, 제사장 모두가, 레위인 모두가, 왕과 궁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40장 34절 35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가 갈 수 없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더라.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충만했습니다. 이제 몇백 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많은 땅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습니다.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지어서 하나님께 우리말로 하면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하게 임했는지 그 말씀이 또 재현됩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수백 년이 흘러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짓고, 성막이 아니고 성전을 짓고 이제 낙성식을 하게 될 때에 거기에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함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광이 임하면 인간의 힘은 멈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take initiative,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됩니다. 사람은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임받습니다. 육신은 잠잠해지고 영이 활발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영광을 드러낼 때에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무릎을 꿇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저기 플로리다에서 성령의 부흥이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펜사콜라에서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그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한 10여 년 전 얘기죠. 펜사콜라에서 성령의 운행하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거기에 존 아난 목사님과 스티비 힐 뭐 이런 분들이 놀랍게 역사하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은혜를 받고 돌아왔던 이야기가 있죠. 그때 그 뉴저지에서 어느 교회에서 성도들이 많이 연합이 돼 가지고서 거기에 갔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 걸 좀 쉐어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놀라운 일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미국 교회 교인들이 이제 거기 간 거죠. 갔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은혜가 임하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큰 성전 성전 아니잖아요. 풍성한 사람들 많은데 거기서 어떤 사람은 헤엄치듯이 이렇게 헤엄을 쳐가지고서 이 바닥에서 쓰러져 가지고서는 이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헤엄을 쳐서 건너가고, 어떤 사람은 무릎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구부러져야 되는데 구부러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멈춰 서 있는 거예요. 다리가 그대로 멈춰 서 있고, 좀 그 비판적이고 이게 공격적이었던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미국 교회 뉴저지에. 그분은 이 이빨이 플로어에 이렇게 플로어에 닿아가지고 이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시간을 끙끙대고 있었다는 거죠. 이빨이 그냥 그 플로어에 닿은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입을 열지 못하게, 그냥 고개가 이렇게 돼가지고 손과 발, 허리는 움직이는데 이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얼굴에 이빨이 플로어에서 안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회개하면서 그랬을 때 겨우 1시간 만에 그 이가 떨어지기도, 그 입술이 플로어에서 떨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고, 우리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I don't know. 분명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뭔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고 그리고 돌아왔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듣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육신은 잠잠해집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이들은 무릎을 꿇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을 못하고 있다가 요한, 자기 아들 요한이가 태어났을 때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면서 그 스가랴의 입이 열려서 다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행하실 것이다. 이거 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도 초월하고요, 행하시는 일도 초월하고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이미지네이션 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시고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는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가, 슈퍼내추럴한 역사도 나타나고 천군 천사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죄가 드러나고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을 보는 환상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천군 천사들이 가득하고 이제 스랍 천사가 불 같은 거를 갖다가 하나 자기 입에다가 넣어주죠. 그랬더니 그 입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에 의해서 터치를 받고 나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눈이 왕을 보았음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입술이 하나님 앞에 터치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 이사야가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거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거나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거나 이런 일을 할 때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누구에게나 다 일어난다는 사실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역사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럴 것이다, 아닐 것이다,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판단하지 말고 사모하세요. 판단하면 성령이 안 임해요. 판단하면 믿음이 안 생겨요. 생각해도 믿음이 안 생겨요. 깊이 생각해도 안 생겨요. 그러나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사야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에서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더럽혀졌던 저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쌓였던 모든 죄의 먼지가 샥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밝게 볼 수 있도록 눈도 밝아지고 귀도 밝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서 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누가 내 백성에게로 나를 위하여 갈꼬 그랬더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선뜻 나서서 자기를 보내달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치유가 임하고 갇혔던 영혼이 또 눌렸던 영혼들이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주의 능력이 함께하여 병을 고치더라. 주의 능력이 함께하여 병을 고치더라. 자,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6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생깁니다. 첫째는 여러분을 묶고 있던 질병이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던 모든 죄악의 사슬이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여러분 이게 정신으로 된 게 아니고 그냥 영적인 일에서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자유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때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사명자가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죠. 다메섹 선상에서 밝은 빛을 보게 됩니다. 쓰러졌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할 때 벗겨지면서 멀었던 눈이 보이게 됩니다. 자기가 본다고 하니까 눈이 멀었다가 못 보게 되니까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사울의 그 사역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도 보면은 엘루마니 이런 사람들, 내가 그 박수무당이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니까 내가 눈이 멀게 되리라 했더니 눈이 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영광이 함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후 사도 바울이 되고 변하여 새 사람 되었습니다. 영광은 우리를 만지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광은 능력을 보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는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으로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참된 영광은 사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카봇 영광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닥사 영광이 있습니다. 닥사는 똑같은 말이에요. 글로리.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의
형님이 미국에서 10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10년을 공부해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거예요. 덕사라고 하는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헬라 단어가 덕사거든요. 그 덕사라고 하는 그 단어를 10년을 연구해서 논문을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루 만에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표현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에는 그 카봇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쉐키나 구름, 그 하나님의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카봇의 영광이 있는가 하면, 닥서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자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요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체험하고, 기도 가운데 체험하고, 부르짖음 가운데 체험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때, 충성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하나님 자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도 우리는 사모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아버지여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던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들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오니 아버지, 이 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내주세요. 영광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지금 아버지 하나님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는 그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그들 마음속에,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